아멘. 네, 언약궤가 우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상 초반에 소개되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기는 굉장히 어둡고 또 암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두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던 이 엘리라는 사람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엘리는 한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그 엘리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등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 법일 텐데, 당시의 백성들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안 봐도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형식만 남고 본질이 없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사사 중에서 삼갈 때부터, 이 삼손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에게 비참하게 패배해버리고 만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본인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서 찾고 있습니다. 말씀의 뉘앙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가요,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거 좀 가져와봐. 그거 있으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마치 부적이라도 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자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조금 길어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부분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에서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을 돌고서 외치니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다음인데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 자체보다도 더 의존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채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은 그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주객이 전도된 이 바뀌게 된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시고 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약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상이요, 우상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도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언약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우상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격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이제 13만 5천 명이었는데 300대 13만 5천 명 이것을 이겨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근데 기드온이 말을 잘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녀석들 또 우상을 만드는구나. 또 우상을 만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300대 13만 5천 명이라는 싸움을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기드온을 더욱더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형상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나 기드온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백성들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집중하며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앙교회에서는 이러한 기도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능 작정 100일 기도회. 제가 무조건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함정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 작정 기도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까? 이 공부의 결과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작정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이 이 작정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회가 무슨 그 합격의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했으니 무조건 잘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너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이 기도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도구로 작용이 돼야지 은혜의 통로로 여겨야지 그 기도회 자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도 한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지 그 찬양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어떠한 특정한 방식이나 사람 또 장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또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아니면은 나 은혜가 안 돼. 그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 난 귀에 안 들어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심지어 그것이 예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예로 제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얼마나 중요하고
참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장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그 좋은 가축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좀 얻고자 제사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또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은 없었는가? 내가 혹시 함정에 빠지고 있었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잘 이제 도착하셔서 휴식을 지친 몸과 마음에 또 쉼을 얻게 해주시고 잘 회복하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에 가셔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또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귀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 수능을 위해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건강과 체력을 더해달라고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선교를 위해서 라오스, 미얀마, 네팔, 김포 조항교회 등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환우분들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힘든 시간들,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밖에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더욱더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배라는 명목으로,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형식이나 자리라는 그 명목으로 포장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속지 않게,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며 그분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